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하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중심을 요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다시 다윗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중심이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요, 그야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어렸을 때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 사울이 시기에서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렵고 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가 부하들에게 의해 암살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칭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 어려운 일이 있긴 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마련한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으로 옮기는 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는 다윗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된 때가 온 것이죠. 태평한 시절을 드디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평한 시기를 맞이했던 어느 날 다윗이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막 안에서 살고 계신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성막을 천막으로 되어 있던 성막을 건물로 이제는 만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이 천막과 같은 형태로, 텐트와 같은 형태로 만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움직이게 되면 레위인들이 얼른 그 천막을 걷어서 텐트를 걷고 기물들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가 또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 다시 성막을 치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원수들로부터 공격받지도 않는 이런 평안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누구에게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왜 백향목궁을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하신 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에게 하실 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나설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서 양을 치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모든 원수들과의 전쟁 가운데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을 먼저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일은 그 일의 대가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 뒹굴며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히 받아도 끝나지 않을 그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짧은 말로 설명했지만 결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친히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일평생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도 없고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만 은혜로 인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또 채우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알기만 한다면, 정말 깨닫고 기억하기만 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게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피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고 기억하고 누리고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앞서지 않으면, 이 순서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동기와 목적이 왜곡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도 다 바스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깝게 느껴집니다. 아깝게 느껴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면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는데, 앞으로도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굳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날마다 분초를 쪼개서 써도 이 일들을 하기에 내 시간이 부족하고 내 인생이 분주한데 꼭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주의를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찾아오는 이유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천막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도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중심을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들여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기 표까지 나누어져서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게 하잖아요. 이 성경을 왜 이렇게 계속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올해만 해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바뀝니까? 이게 66권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걸 왜 계속 읽으세요?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책을 똑같은 걸 여러 번 읽으시나요? 뭐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좀 여러 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한 번 읽잖아요. 읽은 책, 안 읽은 책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계속 읽으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에도 듣고 주일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매일 들으시잖아요. 근데 막 설교가 막 새롭습니까? 설교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하잖아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처음 듣는 얘기를 한다.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1년에 52주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은혜, 내가 귀한 줄 알았는데 귀한 줄 모르게 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겸손한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식을 다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힘쓰는
이 겸손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들, 그걸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는 건 다윗의 궁전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집이 있잖아요. 황송할 정도로 좋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 다윗의 집이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중에 일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 왕을 통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의 지배를 깨뜨리게 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왕이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놀랍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 사단의 나라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그 백성들이 완전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요,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자신의 자식들이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다윗의 믿음은요, 잘 되겠지,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근거 없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채찍으로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왕조와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시므로 나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은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합니까?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의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했다가, 또 어떨 때는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사로잡히고, 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저 깊은 곳으로 꼬꾸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쉽게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우리가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르고, 알아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혹 눈에 보여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안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일어서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수많은 그 기회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을 깨닫고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기로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날마다 일평생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더 확고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실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일,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힘있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일에 주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들, 정말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찾아내고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얕고 연약해서 날마다 흔들리고 때로는 약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판단받고 우리가 어떻게든 잘 보여서 얻어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자신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